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인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개인과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공직함 외에도 함께 그들의 삶에서도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와 교회를 훈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격려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갱그라는 고린도의 10km에 떨어진 항구에 있는데 그곳의 일꾼인 갱그라 교회의 자매 베베를 추천하였습니다. 베베를 교회에 먼저 추천한 이유는 그녀가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맡기고 또 추천하는 것이죠.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베베를 먼저 보냈습니다. 베베는 당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굉장히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갱그레에서 했고 섬김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베를 환영해주고 음식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로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영접해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베베를 한 가족처럼 생각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베베가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 갔기에 또 그녀가 원만히 사역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녀를 돕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습니다. 돌보고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 앞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또 계속적으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여 누구에게 인사하고 문안하여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야 할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특별하게 헌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어떤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그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며 사역했고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함께 일하며 협력하고 원조하는 그런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도와주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존경을 표하며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였는데 그 이름이 앞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더 참여도와 선교 어떤 참여도, 헌신의 정도가 깊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깊이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여기서 5절에 저의 집이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말하는데 이들 집의 지배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교회의 장소로 이들이 이 부부가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네도는 소아시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개종하여 하나님께 성별된 자, 구별된 자로 기이 여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3년간의 에베소의 사역대 첫 열매가 된 사람이었어요. 6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는 매우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성교비를 모으기 위해 친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수고와 노동을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7절에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각별한 사이였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에 충실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는 주 안에서 유독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바울과 동일한 목표를 위해 수고한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다구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존경받는 고귀한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루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합격하여 연단을 통해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나게스의 가족 중에는 환경이나 여건의 어려움에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온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들오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계속하여 문안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피곤하기까지 계속 애쓰고 있는 자들,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섬기고 있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 안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였고 사랑받았던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탁월한 자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을 친한 아들처럼 돌봐주었고 바울도 치유한 어머니처럼 사랑을 쏟았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14절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인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15절 성도인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룰루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마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서로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서양의 악수와 같은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인 입맞춤을 서로 조언해서 한 자매와 형제라는 애정 표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했던 것이죠. 거룩하게. 이러한 입맞춤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사회 계층 배경과 인종차별 없이 서로 친밀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만한 인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바울이 방문한 모든 교회는 서로의 형편을 전하며 서로 간의 일체감을 갖도록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함께 조언해서 만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로 전환했어요.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체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교훈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와 로마서의 가르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여 불화하게 하는 나누어지게 하는 이들과 또 성나게 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 배교와 불신앙으로는 미혹하는 자들을 살펴서 멀리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피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성도인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지라도 그런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교사들의 특징은 유창하고 다정한 말로 꾸미는 말로 아첨을 해요. 상대의 마음을 빼앗고자 잘 보이려고 아유를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진한 자들은 분별력 없고 경계심이 부족한 그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이 널리 퍼져 있음에 대해서 자신이 기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늘 경계하고 순결한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선한 것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고 노련한 사람처럼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신증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잘못 말하는지 분별하여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데에는 섞이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악한 것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상태를 지켜서 온전함을 유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식별할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의 배후에는 사단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에 대해서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전 후서를 쓴 디모데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칭하는 그 디모데 전후서,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자가 아닌 동역자로 소개해야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신 모든 일에 함께 동일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과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속식을 제공하는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의 재무관인 어떤 높은 그런 직책에 있는 어떤 관리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과 에리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문안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만을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면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 것임을 말합니다. 복음은 태초로부터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에 걸린 비밀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계시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봐 나타내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 이렇게, 오늘 27절까지 했고 33절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제가 하려는 그런 어떤 이제 예배 사역, 설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은사에 따라 분별력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그 시기가 매우 복된 시기임을 알려주시는 거고, 이 비밀의 계시를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계획된 일이고 새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로마 교인들이 견고하게 굳세게 하실 분은 바울이 아니라 지혜로우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운 것도 있고 또 분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저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한 장 한 장씩은 못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려고 했는데 매일 하려고 한 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많은 기도의 시간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연구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한 20일은 한 장씩 하다가 한 10일은 제가 그걸 이제 문단 나눠서 주제에 따라 제가 단락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로마 소신까지 오늘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권에 이어서 로마서 서신을 끝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편 2권 42편부터 72편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된 바를 잘 지킬 수 있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시편 42편에서 우리 제2권에서 시편 제2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